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하고 그가 왕으로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9장에서 만났죠. 근데 그 만남은 사울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예상치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했다. 그를 왕으로 선택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요구에 맞는 한 사람을 딱 선정했는데 그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사울은 여러분 장로들이 요구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았을 거야 아마. 그렇지만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이 있는 라마이까지 어쨌든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오게 하신 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목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찌됐든 다음날 아침에 이 사울을 보내면서 부음을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왕으로 선언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사무엘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하고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두 사람한테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사울과 그의 종이 어디냐면 1절 보니까 라마 사무엘의 성읍 그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 종을 좀 먼저 빨리 앞에 가게 하라. 그러고 나서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환이 모르게 부었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사울하고 사물만 알아. 그 가족들 그 종마저 알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 그리고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너를 기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1절이죠.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어 라고 하나님 메시지와 함께 기름 부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어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을 때 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 다른 장로들 거기 그 마을에 장로들을 초대해요. 거기서 참석한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을 담았던 병이
달라요. 여기 보면 기름병이 담아서 부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에게 담았던 기름은요,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양의 뿔, 혼 있잖아요. 그 뿔에 기름을 담아서 붓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일반 병하고 이런 그 뿔로 만든 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병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양의 뿔은 그렇지 않아요. 양의 뿔은 달라.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에게 이 기름 부을 때, 엘리사의 그 종이 기름 부을 때요, 사무엘처럼 기름병에 담아서 부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다? 다윗처럼 똑같이 양의 뿔로 만든 기름에 담아서 붓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이 돌아서는 순간, 기름 부음 받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새 마음을 줬다 말합니다. 9절에 그래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들이 다 응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받았던 것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다시 예수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자기 자존감도 낮고 자기 정체성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본성적인 그런 낮은 자존감, 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마음을 그냥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갈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와요? 16, 13절 다음을 볼 건데 16장 13절에 다윗은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아니, 사울에게도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그냥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한 여호와의 영은 다윗을 안 떠나요. 근데 사울은 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점은 우리가 본다면, 그래, 이제 왜 그랬을까?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진짜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 중에서 딱 자기들이 하나님 보실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야. 그래, 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기름병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지기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그럼 깨지기 쉬운 그런 언제든지 그런 존재, 사울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럼 이처럼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든 저러든 다윗이든 사울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사울도 다윗도 기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 받았다고 부음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명확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같고,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하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이 그가 사명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다윗도 선택하신 목적은 동일해요. 사명이 그게 두 사람이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은 항상 필연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 사명. 제가 말할 때는 콜링. 사명이라면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 제가 항상 콜링이라 그래요. 부르심 있다 그래요. 그게 또 부드럽죠. 사명하면 무거워. 아이고, 또 모든 걸 다 때리시고 어디 나가러 올까 봐. 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뭔 사명? 이제 우리가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명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울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은 돌아가는 그에게 그가 이제 갈 때 지금 아직까지 사울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징조 3가지를 알려줘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뭐냐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죠. 너가 베냐민 경계, 즉 자기 고향 집이죠. 경계인 셀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고 거기에 라헬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곁에서 2사람 만날 거야. 그럽니다. 이들은 사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약에요, 그들이 사울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건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왜? 사울 입장에서 징조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 만났잖아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너 걱정하는 암낙인 찾았어. 사무엘이 이 얘기는 너가 걱정하는 암낙인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기에요. 문제 해결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참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신다는 거야. 그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첫 번째 그런 징조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살면서 걱정할 게 많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다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죠.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거기 지나서 다볼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거다. 그럽니다. 3절 4절에. 근데 그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무난하면서 떡 2덩이를 줄 거다. 그럽니다. 이 떡은 제물로 바칠 거예요. 네, 그 여기 보면 나오는 거죠. 염소 새끼 셋도 역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제물을 누구한테 줘요? 사울한테 주네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2-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사울에게 줌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적어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나한테 줘?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줘. 그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새로운 걸 받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사울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그 대신 사울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얘기하죠. 5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에 가려면 거기에는 블레셋의 그 영문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산 그런 의미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기브아트 하 엘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브아. 기브아가 어디예요? 누구 고향이에요? 누가 고향이 어디죠? 사울이?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가. 근데 그 이름 자체가 기브아트 하 엘룸이라는 히브리 말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 고향에 들어가면 그 성읍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인데 거기 블레셋은 수비대라는 거예요. 즉 이제 아마 우리가 보도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수비하고 있고 이쪽 한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했겠죠. 그런 수비대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산당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다 합니다. 선지자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너에게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자들이 임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예언에 임해서 너도 예언할 거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너가 새롭게 변할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5절이죠. 5절 6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너도 예언하고 바뀌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사실 이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역 앞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나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 또 변해야 돼 사울도.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데 가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자기가 바뀌어. 그러면 바뀌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사역의 모든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바뀌어야지 그냥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을 설명할게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알려준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성취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사무엘은요 자신의 말대로 성취될 걸 알아.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일을 보여줬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모든 징조가 성취되면 너가 할 일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뭐예요? 기회에 따라 행하라. 그죠? 7절입니다. 이게 다 완성된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란 말이 그거예요. 좀 약간 혼동스러운 거. 도대체 사울이 뭘 하는 거야?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너가 네 손이 발견하고 본 그대로 너 자신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 너가 스스로 그걸 받고 경험했지. 그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뭔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장차 너가 스스로 너를 왕으로서 직무 수행을 해서 담대하게 소신껏 해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으로 기름 받고 사명을 받았어도 내가 안 움직이면 뭘 하겠어요. 그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할 일이 있어. 그게 8절이에요. 마지막 8절에 보면 너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거 해라. 그래서 이거 나오죠. 총 3가지요. 너는 길갈로 먼저 내려가 그럽니다. 길갈.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너에게로 갈 거야. 번제와 화목제를 들려고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어디? 길갈로.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가서 행할 일을 너한테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그냥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굳이 푼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한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선지자들을 속에서 예언행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 3번째 징조가 가장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야. 그가 새롭게 성령을 만났잖아요. 그에게는 진짜 성령이 만남이 필요했어요.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 3번째 경험은 자기 생애에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사역하지만 물론 또 본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버림받지만 여러분 사울이요 예언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언해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언했어요. 근데 사울을 알던 사람이 놀래.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사울은 선지자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서 예언을 해? 나는 저기에 불의사한가 안 맞아.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도 알고 있었고 사울을 주변에 알고 사울을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 근데 사울이 그거 하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상한 현상이 사울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자 바로 이 사건 후에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사울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그 사울처럼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게 있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있죠.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까지 다 갖고 징조도 다 있는데 이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데는 주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17절 이하부터 보면 쭉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자, 이제 좀 이렇게 9절 이하부터 볼게요. 사울의 삼촌이 넬이 있으며 삼촌 넬 숙부입니다.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예언자 사무엘을 만났다는 사실 알아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그 속에서 성령 받아서 예언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어딘가 달라졌어. 어딘가 생각이나 표정이나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생각할 때 뭔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럴 놈이 아닌데 지금 뭔가 확 깨닫고 왔어. 또 선지자 사무엘까지 만났네?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은 적어도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혹시 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야, 사무엘이 뭐라고 하대? 그렇지 물어보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답 안 해요. 네, 아무 대답도 안 하죠. 침묵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말하면 폭로하면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알려준 나라의 일들 앞으로 장차 자기가 어떤 위치에 될 거니 나라의 일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침묵했어야 되기 때문에 딱 함구하는 거예요. 그 숙부의 질문에 그 질문에 따라서 의시되면서 내가 가니까요 나를 왕이라고 하네요. 엉뚱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직 등극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기는 문제 아닌데 그 가족들, 그 지금 특별히 삼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나중에 가보면 그 아들이 아브넬이거든요. 그 사울의 사촌이야. 그가 장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엉뚱한 행동 해버리면 그 가족들, 그 공명심 있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헛되게 자기들이 먼저 툭툭 앞서서 왕이다 하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사울의 어떤 겸손한 모습도 있지만 조금 신중한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울이 집에 돌아와 있는 사이에 사무엘은 이제 자기 말한 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통보합니다. 미스바로 다시 모이라. 그래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봤죠? 네, 그 7장, 8장에서 미스바 대성했죠. 회개, 각성 집회했죠. 자, 회개합니다. 거기서 다시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사무엘이 설립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예요. 옛날에 회개하면서 5, 6년 전에 회개하면서 시작한 것처럼 다시 여기서 이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이 그럽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게요. 여러분 사무엘은 실상 바로 이 미스바에서 역사적인 왕을 선출하고 등극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디를 모았다고요? 장소는 미스바야. 근데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네. 바로 이 지금 행위는 사무엘 개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딱 모아. 여기 다 모여.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아버지 보좌 앞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올 때 어디게요? 여러분 예배당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계에 아버지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요. 그럼 그 보좌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아버지 보좌 앞에 와가지고 좀 낮아져야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장로들이 이제 그들을 18절 봅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제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버린 악한 행위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못을 박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 버린 행위다라고 다시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했는가를 당시 유행했던 제비뽑기 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등극시켜요. 네, 그 과정이 이제 19절, 20절, 21절 나옵니다. 네.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얘가 기어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안 되지요. 그냥 절차적으로 하나님 뽑았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나와, 가족별로 나와. 근데 가족별에서 나오는데 이 기스 아들이 딱 뽑혀버렸네. 예.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비뽑기에서 기스의 아이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걸 그들이 다 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될 줄 알았죠. 자신이 될 줄 알아. 근데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한쪽에 숨어. 그렇죠. 그 보따리 있는 곳에. 그렇죠? 진보따리 사이에서 딱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드러내서 백성과 앞에 세워서 공적으로 왕이라는 걸 선언을 시켜요. 그래서 24절에 하는 얘기예요. 네,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니라. 예. 거기서 말합니다. 이제 그의 모습 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기가 막힌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키가 더 커. 그래도 이 풍채가 벌써 왕 같아. 여기 나오죠? 백성들이 볼 때 이 풍이 당당해. 그 자기 기준이 딱 맞아.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왕만세를 오는 거예요. 왕만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그 이후에 사건 25, 20중 보면 소수를 제하고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뭘 맹세합니까? 충성을 맹세합니다. 너가 우리가 원했던 왕인데 하나님이 선택했어. 너는 왕이야 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제 뽑힌 가운데서.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어. 이름이 왕을 우리가 죄졌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2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책에 기록하고 보관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제도는 뭐예요?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의 독단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에 간섭하는 일들에 간섭하심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너는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실제로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제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운 그를 왕의 자리를 박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다윗과 차이점이에요, 그게. 왜? 사울은 주님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기름병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의 의무를 문서화해서 항상 그것을 명심하는 가운데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울이 해야 될 필수였다. 자, 어찌됐든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죠. 27절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도 거부하며 반항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들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네. 네. 사울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었던 세 가지 징조들이 성취됐고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예언적인 경험은 굉장히 사울에게 중요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징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사울이 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근데 반대로 멸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대자들은 어딜 가든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싫어할 사람 있고 저를 싫어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몰라요. 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부정적인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어떤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는 필요한 자들이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항상 준비된 자들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됐어요? 제가 선택됐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주변에 준비된 자를 풀어놔요. 그래서 몰려오게 하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만남을 주선해서 주님이 협력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울이 왕이 됐어. 아무도 협력 안 하면 어떻게 할게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우연이 없다. 그랬죠. 자, 그걸 믿는다면 또한 여러분 각자가 선택받은 자로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만나게 하셨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만남을 갖게 했고 그 만남의 목적은 이제 이루 가야죠. 그러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목사님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하게 연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돼야 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끼리 깨지면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그 사명은 마지막 때와 관련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오늘 이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다.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단순히 기도회가 아니고 이거는 훈련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들 못 들어와 지금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아멘. 엘리야 세대, 여호수아 세대 되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기도할 때 얘들아 기도할 때 그냥 목소리만 꽉꽉 지르지 말고 진짜 중심을 기도해 놈아. 흉내내지 말고 어제 보니까 막 어떤 애 흉내내더라. 근데 진짜 해야 돼. 네.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런 주님의 훈련 코스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오늘 지나면 이 시간 안 오죠? 네. 그분은 그래서 이 밤에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 부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죠.